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네,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듣거나 또 아브라함, 요셉, 또 야곱, 또 베드로, 사도 바울, 뭐 엘리사, 엘리야, 이제 여러 인물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또 그분들의 삶이 성경 속에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삶들을 보면은 야, 이분들 참 믿음 있구나. 참 우리도 신앙을 하는데 참 저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야, 진짜 저분들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 참 우리의 삶은 참 비교가 안 되는구나 하면서 주눅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엘리사나 엘리야나 또 베드로나 야고보나 육신은 다 똑같아. 육신은 다 똑같아. 그래서 육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쉬고 싶고 그렇지만 그 육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께서 아름답게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야,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다윗의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 또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 이제 좀 안식을 얻잖아요. 아, 저런데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도 내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 하는 이제 그런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죠. 오늘 이제 이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보면은 사실 다윗이 17살 정도에 블레셋 그 골리앗하고 전쟁을 했죠. 17살 때까지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면 아버지의 몇몇 양을 치면서 곰이나 사자의 발톱에서 그 양들을 구출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하는 그 정도로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사울도 놀래가지고 저가 누구야? 예,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도 야, 다윗이 우리를 구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방패 그 창 맡은 자를 삼아서 그 다윗이 이세 아버지의 집에서 출퇴근을 했단 말입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는 사울에게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때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다 하는 그 생각 하나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사실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는 거죠. 자기 그 병기 맡은 자로 삼았다가 내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천부장을 삼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이제 아침에 시간이 돼서 챗GPT한테 물었어요. 그래 챗GPT야 하니까 네 주인님 있잖아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던 시간이 한 얼마 정도 돼? 물어보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17살 정도의 골리앗을 죽여서 사울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새의 아버지 집에서 그 사울의 병기 맡은 자가 돼서 출퇴근을 하고 또 천부장으로서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쫓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 20대 초 정도에 그때부터 이제 쫓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 다윗이 30살 때에 유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니까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제3자의 입장이 돼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제 답을 다 알죠.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나중에 뭐 다윗 사무엘 하에 가면은 왕 될 건데 뭐 이미 결과를 알고 그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다윗 이때도 쫓기네. 아이고 죽을 뻔했네. 아유 다윗 큰일 날 뻔했네. 그렇게 이제 남의 인생을 쉽게 이제 내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다윗은 그 삶을 살면서 7년에서 10년 동안 쫓기는 삶을 살면서 요나단에게 간증했듯이 죽음과 나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게 이론 지식이 아니었고 진짜 그랬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이 왕인데 그 왕이 다윗 쫓아다니는데 그때 다윗 혼자 움직인 게 아니었거든요. 다윗에게는 두 아내도 있었고 또 그 형들하고 또 그 다윗의 부모님들하고 또 그 다윗을 쫓았던 600명 이제 성경에는 그 여자의 수나 어린아이의 수는 안 세기 때문에 그 600명의 가족들 오늘 여기 나오죠. 그 600명의 가족들 그러면은 따르는 남자만 600명이면은 애들 한 명씩에 아내 한 명씩만 있다 해도 6, 38 해가지고 1800명이 되고 애들 둘이가 있어가지고 네 가족이 되면은 6, 4, 24, 24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그 따르는 600명과 그 가족들까지 한 2400명 정도가 지금 도망을 다니는데 밥을 먹는 것도 힘들고 잠을 자는 것도 피곤하고 그 2400명이 사울의 손에 거의 잡힐 뻔할 때도 도망 다니고 하는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그 간증처럼 근데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2400명과 함께 도망을 달리려고 하니까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7년에서 10년 동안 안 잡히고 도망을 다닌다는 게 사실 이제 한국에도 예전에 그 신창원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서 탈출을 했죠. 그래서 신창원 신드롬이 나가지고 그 사람을 찾는데 참 안 잡혔잖아요. 그 사람은 혼자 도망 다니는데 낮에는 못 움직이니까 산에서 그냥 그 낙엽 덮고 잠자고 이제 밤에 그 추위를 무릅쓰고 움직이면서
이제 막 상점이나 남의 집에 가서 음식을 훔쳐 먹고 그렇게 이제 몇 년을 버텼지요. 그러다가 이제 배달하는 사람한테 이제 들켜가지고 배달하는 사람이 이제 신창훈이 이제 있으니까 잘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뭔가가 집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새로운 그 신혼집 같은데 뭐 신혼 사진도 없고 뭐 젊은 사람 같은데 뭐 가구 같은 것도 갖춰 놓은 것도 없고 좀 낌새가 이상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막 경찰들이 막 줄 타고 막 창문 쪽으로 가고 여기 뭐 신창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때 이제 막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신창훈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때 신창훈이 반항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서 잡히면서 뭘 하냐면은 이제야 마음이 편합니다. 아유 이제야 홀가문합니다. 그때 경찰한테 안 잡히려고 막 낮에는 산에서 낙엽 덮어놓고 잠자고 밤에 그 추운데 얼어 죽을까 싶어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훔치러 다니고 그때 너무 피곤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다운 삶도 못 살고. 그런데 오히려 잡히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신창훈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진짜 다윗도 안 그랬겠나. 진짜 다윗도 자기 아내하고 자기 가족들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형님들하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 자기를 따르는 600명과 그 가족들까지 한 2,4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사울의 눈에 안 띄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런데 주위에는 전부 다 10사람들처럼 막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발하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막 고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다윗이 하루하루 사는 게 진짜 가시밭길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7년에서 10년의 삶을. 그래서 사실 이제 이 26장에서 하마터면 잡혀서 죽을 뻔한 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살아났죠. 그러면 보통 27장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죠? 26장에 2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죠. 그러면 27장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내 능력으로서는 사울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고 정말 붙잡혀도 진작에 붙잡혀서 사울의 손에 죽었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족들과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또 나를 따르는 이 600명과 이 그 가족들 가솔들을 다 지키셔서 하루에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마실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앞으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27장에 그 도우심을 한번 받고 난 뒤에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뭐지요? 다윗이 지키심을 받고 난 뒤에 다윗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난 뒤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제 이 생각을 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면 이제는 지겹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삶 싫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 지내는 건 참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 영혼에 좋은 거야. 하면 저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이런 삶 사는 거 싫습니다. 물론 저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잊고 주를 의지하는 삶, 내 영혼에 좋다는 거 압니다. 또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께 가는 게 복된 삶인 걸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런 삶 그만 살고 싶습니다.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긴장하면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가시밭길 걷듯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또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면은 저 가솔들 2,400명이 넘는 사람들 물 먹고 마시고 먹고 씻고 이런 거 걱정하고 사는 것도 싫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고 궁핍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에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뭐라냐면은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좋으리로다. 우리 마음에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이런 육신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 사무엘 하에 가면은 왕 될 건데 왜 이렇게 살아?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 곧 왕이 될 건데 좀 더 믿음으로 살지. 왜 이런 생각에 이끌려서 살아? 남의 인생이니까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바라보면서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때 다윗은 자기가 30살 때 왕 될 것도 몰랐어요. 사울이 그래 죽는다고? 예, 사울 사무엘상 마지막에 죽지요. 그런데 이때에서는 다윗이 사울이 언제 죽을지 몰라. 뭐 10년 뒤에 죽을지 20년 뒤에 죽을지 30년 뒤에 죽을지. 이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 뭐 40살에 자기가 왕이 될지 50살에 왕이 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깜깜한 거예요. 야, 7년에서 10년 동안 내가 지금 도망 다니고 사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는 20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될지 앞이 깜깜한 거예요. 언제 이 터널을 지날까? 하나님이 야, 사울이 3년 뒤에 죽는다. 뭐 그런 이야기라도 해주면 그걸 소망으로 삼고라도 도망 다니지. 근데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아이고 이제 지겹다. 이런 삶 살기 싫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더 이상 사울의 손에 쫓기고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때 아기스를 처음 만난 게 아니죠. 사실은 아기스를 언제 한번 만났습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이때 이제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하려고 그 아기스에게로 갔지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근데 이제 그때 사울의 신하들,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무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면서 무시받은 적이 있단 말입니다. 저번에 멸시를 받았어요. 21장에. 그러면서 다윗이 죽을까 싶어가지고 침을 막 흘리면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침 흘리면서
나 바보야, 나 병신이야 하면서 정신병자 흉내를 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편에 적었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무시받고 멸시받고 죽을 뻔한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자기가 얼마나 사울에게 쫓기는 이 삶이 싫으면 그 과거가 있는 대로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아기스에게 다시 못 갈 건데 그 과거가 있었는데도 또 아기스에게 간 거예요. 저 미친놈인데, 저 미친 체 하던 놈인데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그 대문짝에다가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렸던 사람인데 그게 중요하나? 아기스가 나를 보는 게 어떻게 중요하노? 뭐가 중요하노? 아이고, 내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 쫓기면서 살고 싶지 않다. 내 체면이 문제가, 지금 내 자존심이 문제가, 괜찮아. 내 자존심, 내 체면 다 내려놓고 내가 다시는 사울에게 쫓기는 그 영적인 삶을 안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을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 삶 안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좀 육신의 삶을 살면서 편하게만 거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체면 내려놓지 뭐, 내가 내 자존심 내려놓지 뭐 하면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아기스를 찾아온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마음에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안 중요해요. 왜요? 자기 아내들을 보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자기 형님들 보니까, 자기 부모님 보니까 죄송한 거예요. 괜히 나 같은 막내가 그때 양이나 치고 있을 걸 괜히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다 같이 사서 고생을 한다 생각하니까 안 미안했겠습니까, 다윗이? 또 이 600명은 무슨 죄입니까? 나를 안 따랐다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비록 사울에 미치지만, 밑에 있는 거지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좋은 침상에서 잠자면서 그 애들 학교 잘 다니면서 지낼 건데 괜히 나 같은 거 믿고 따라와가지고 600명도 고생하고 그 가족들도 고생하고 그 가족들의 어머니도 고생하고 아버지도 고생하고 자식들도 고생하고. 다윗이 미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더라도.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미안해야지요. 그 7년이나 10년 동안 잘 씻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 따라다니는 사람 그 고생을 하는데 안 미안하면 될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들도 인내해. 양심이 있으면 그 말 못하죠. 미안하죠. 그래, 아이고 더 이상 싫다. 그래, 내가 저번에 저 아기스 앞에서 체면 다 깎였는데 내 체면이 중요하나? 이제 내가 더 이상 사울에게 쫓기는 이 삶 싫다. 체면 버리고 자존심 버리고 그렇게 육신의 편한 삶을 좇아서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아기스 앞에 선 거예요.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아기스에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니 그때 그 미친놈 아이가? 맞습니다. 너 그때 그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대문짝에 의적거리던 그놈 아이가? 맞습니다. 정상이네. 얘 원래 정상이었는데 그때 당신이 나를 죽일까 싶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 진짜 이스라엘 왕 될 욕심 없거든요.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내 가족들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십시오. 저 블레셋 편 할게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삶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 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도 1, 2년이지. 내가 아무리 영적인 삶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좋아도 실제로 내 자식, 내 아내, 내 부모님들 배굶어가는 거 사는 거 보니까 이런 삶 싫습니다. 제가 이 블레셋에게로 투항할게요. 제가 이민 올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기스가 받아준 거예요. 그럼 니 앞으로 이스라엘 왕 안 될 거지? 예, 안 될 겁니다. 이 왕이 중요합니까, 지금? 내 가족들 다 굶어 죽게 생겼고, 내 이 고생하고, 내 믿는 사람들 이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기스가 밀항을 오니까, 그 이제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한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동안 너무 편한 거예요. 아휴, 긴장이 이렇게 살 걸. 야, 이 많은 사람들, 2,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맨날 끼니 걱정하고 잠자리 걱정하고 보초 세우고, 아이고야. 하나님도 좋지만 주님을 구하는 궁핍한 삶 사는 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 보금자리가 생겨서 이 시글락에서 나를 위하여 장막을 짓고 양떼와 그 염소떼를 위하여 장막을 짓고 우릿간을 짓고 우물을 파고, 여보 편해요? 아 편해요. 너무 좋아요. 아유 그래 수고했어요.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내 따라다닌다고 밥도 잘 못 먹고 잘 씻지도 못하고 옷도 잘 못 갈아입고 수고했어요. 이제 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좀 편하게 살면 돼요. 다 좋아하죠. 다윗만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람이 서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은 눕고 싶고 누우면은 자고 싶은 것처럼 이 육신은 항상 편안한 쪽을 쫓아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이제 7년에서 10년 정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영적인 삶보다도,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하면서 육신의 편안한 쪽으로 그가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비록 복음을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다윗처럼 육신의 편안한 시글락에서 머물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요셉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엘리사 마음에도, 엘리야 마음에도, 그리고 베드로 마음에도, 다윗의 마음에도 육신은 다 똑같아요. 육신은 다 똑같기 때문에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육신은 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사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아이고야, 이제 이제 따뜻한 물에다가 목욕도 할 수 있고, 또 밥도 느긋하게 여유롭게 먹을 수 있고, 옛날에는 막 사울 막 쫓아올까봐 막 보초 서가면서 돌아가면서 막 밥을 빨리빨리 먹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런데 1년 4개월 동안 이 시글락에서의 삶은 어땠죠? 자, 11절.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제는 그 1년 4개월 동안에 육신에 머무는 삶, 이 시글락에 머무는 삶이 뭐냐면 그의 생각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두려워하죠?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야, 저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 저 사람들한테 뭐가 눈에 씹히는 게 있으면 안 돼. 저 사람들에게 틈을 보이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틈을 안 보이는 그런 두려워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머물고 시글락에 머무는 인생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때에 다윗이 시편 성경을 적었겠습니까? 다윗의 시편의 말씀 가운데 이게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인데, 그 시편은 다 언제 나왔지요?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사는 그 7년에서 10년 동안의 그 삶 가운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키셨네요.
그러면서 시편에 그런 주옥과 같은 간증들이 나오고 그 광야의 삶을 살 때에 비록 먹는 것은 부족하고 먹을 것은 부족하고 입는 것은 부족하고 좀 불편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지요. 다윗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일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레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편과 같은 말씀들과 그의 간증들이 그 7년에서 10년 동안의 삶 가운데에 광야에서 적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그 가운데에 시편의 그 간증이 나오냐는 거예요. 안 나오죠. 육신은 편안한데 영적으로는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다윗아, 예 하나님 평강하냐? 예 하나님 평강해요. 먹고 입고 자고 다 자유로워요. 한 달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고 2달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또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다윗아 평강하냐? 나중에 시글락에서 물들려서 미지근한 삶, 덥지도 찹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삶 살고 나니까 하나님 육신은 평안한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힘을 잃는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그 영적인 마음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자,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이거는 이제 그 처음 아기스를 만났을 때에 아기스에게서 미친 채하고 도망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곳을 떠나 아기스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이제 아기스를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서 미친 채하고 떠나서 이제 모압 왕에게 간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갔을 때 자기 정체가 들통날까봐 미친 채하고 도망을 갔지요. 그리고 굴에 있을 때에 이제 가족들과 형님들이 왔는데 이제 나중엔 그들을 데리고 모압 왕에게 가는데 그 모압 왕에게 은혜를 구하죠.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내가 모압 왕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그 요새를 지어준 거예요. 그래 그 요새에 이제 그 다윗의 부모님들이나 다윗의 형제들이나 아니면 함께 했던 그 400명들이나 요새에 있는데 요새에 머무는 게 좋은 거예요. 마치 시글락에 머무는 게 좋은 것처럼. 그래 다윗 마음에도 요새에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우리 육신은 항상 멈추고 싶은 거예요. 항상 부담스러운 일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어려운 형편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직장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데 나는 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 이런 사울에게 쫓기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삶, 시글락이 불타는 삶, 아니 1년 4개월이 아니라 14년 동안 시글락에 좀 살면 안 돼? 14년이 아니라 140년 동안 좀 시글락에 살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셔서 또 시글락을 불태우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영적인 삶, 또 사울에게 쫓기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구하면서 시편의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다윗이 모압 왕이 허락해준 그 요새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모압 왕의 요새에 있으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쫓아오지도 않고 이제 사울을 피하면서 부담스러운 삶 안 살아도 되고 주님만을 구하는 삶 안 살아도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안 살아도 되고 밥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사는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야, 선지자 갓이 내가 모압 왕 요새에 있는 거 알고 찾아왔으면은 눈치도 없지. 없다카지. 회장님 지금 용무 중에서 바쁘십니다. 지금 회장님 안 계십니다. 좀 그러하지. 근데 있다고 이야기해가지고 또 선지자 갓 만나가지고 갓이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요새에 머물고 싶은 거죠. 다윗의 마음은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죠. 다윗의 마음은 가족들과 함께 있죠. 주일날 꼭 교회 오는 것보다 가족들하고 같이 캠핑 가고 2박 3일 동안 고기 구워 먹고 수영하고 애들 재밌는 데 데려다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좀 그런 삶 좀 살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하죠?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너는 육신에 머물러서 살지 말고 너는 시글락에 머물면서 1년 4개월 동안 네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네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아이고 좀 가족들하고 같이 요새 좀 더 있으면 안 되나? 좀 가족들하고 같이 또 내 아내하고 같이 우리가 사실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하고는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망 다니다가 만난 아비가일이어가지고 신혼여행도 못 가고 하룻밤도 못 지냈는데 좀 너무하네. 좀 이 요새에서 머물면서 육신에서 머물면서 시글락에서 머물면서 좀 육신의 향락 좀 즐기면 안 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대가 말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주일 빠져먹고 캠핑 가는 거 당연하고 이제는 주일 빠져먹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죠. 뭐 매주 빠져먹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한 6개월에 한두 번 주일 빠져먹고 캠핑 가고 외국 여행 가고 그게 당연한 거지. 이제 누가 옛날처럼 월화수목 금토일 다 교회 가서 기도회 하고 말씀 나누고 복음 교제하고 누가 그리 삽니까 요즘? 그리 살면 미쳤다 하지. 좀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요새에서 좀 누리고 살면 안 됩니까? 구원받은 지 30년 됐는데 내가 30년 복음 섬기다가 선교에 나왔는데 30년 동안 행사 있다고 해가지고 이리저리 내가 작정하고 월초에 작정하고 연초에 작정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섬기고 주방 가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좀 쉬면 안 됩니까? 30년 동안 주인 섬기며 살았는데 요새에 있으면서 시글락에 있으면서 좀 편안하게 있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지금 다윗이 이 갓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좀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다윗아 네 수고했다. 요새에 있으면서 한 10년 푹 쉬어라. 생김치가 묵은지 된 것처럼 푹 쉬어라.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또 갓을 보내가지고 자꾸 부담스러운 신앙의 길로 또 사울에게 쫓기는 삶으로 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내모는 거예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 육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다윗이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끌리더라고요. 육신은 머물고 싶고 요새에 있고 싶고 아내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고 또 600명들한테 안락한 그 시간들 허락해주고 싶은데 또 부모님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다윗은 아는 거죠. 뭐를요? 하나님, 제가 이 요새에 있어도 이 세상에서 애들하고 캠핑 다니면서 육신을 즐기고 살아도 우리 인생은 어차피 멍에를 매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귀 새끼인데, 우리가 나귀인데, 어차피 이 세상에 나귀로 태어나서 세상의 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의 멍에 수고와 슬픔을 위해서 태어난 인생인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어쨌든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살다가 헥헥거리면서 나귀 새끼처럼 살다가 나중에 허무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세상에서도 요새에서도 시글락에서도 세상의 멍에를 메고 무거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야 될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라면 주님 광야에서의 유다 헤렛 수풀에서의 당신의 멍에는 가볍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멍에를 짊어져야 되는 인생이라면 제가 가벼운 당신 멍에 가치 있는 당신의 멍에 지고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했죠. 하나님 어차피 우리 인생이 80년 인생, 90년 인생 요새에 머무르나 광야에 머무르나 시글락에 머무르나 광야에 머무르나 어차피 멍에를 져야 되는 인생이라면 무거운 멍에 세상의 무거운 멍에 무겁고 수고로운 짐 허무하게 지고 살다가 죽는 것보다 어차피 매야 될 멍에라면 쉽고 가볍고 가치 있는 이 복음의 멍에 매다가 주님을 향해 살다가 내가 죽는 게 더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에 그래 내가 이 요새에 머물러 있어도 뭐 인생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해도 고통이 없나? 고난이 없나? 사람들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다녀도 얼굴은 미소를 짓고 다녀도 속은 빛이 삼천냥이다. 세상 사람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근심 없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겉과 속은 다르다 말입니다. 겉은 웃으면서 다니지만 속은 빚걱정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런 멍에를 짊어져야 될 인생이라면은 세상에 있어도 내가 멍에를 짊어져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내가 멍에를 짊어져야 한다면은 쉽고 가벼운 멍에 또 가치 있는 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마른 풀이나 나무로 지은 집은 다 불태워 없어지지만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공력을 시험할 때에 불타 없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내가 그 산 위에 살란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떠나 그런 마음의 선이 정확하게 딱 나 있으니까 다윗이 요새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요새를 떠나서 그 요새를 버리고 헤렛 수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은 정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 물론 이 요새에 머물면 내가 좀 편할 수는 있겠지.
그래 하다가 시간 금방이라고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 버리지. 맞잖아요, 여러분. 벌써 2026년, 벌써 지금 6월 중순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인생 사는 것보다 사실 헤렛 수풀에 가면은 또 사울이 나 잡으려고 벌겋게 눈 뜨고 기다리고 있고 또 나를 쫓아다니겠지만 내가 이 요새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광야에서 얻었던 그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겠나. 내가 이 내 인생 나중에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서 기름만 둥둥 뜨는 그런 인생 말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남기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그 삶, 그 신앙의 삶, 간증의 삶, 그 믿음의 삶, 내 인생에 남기고 죽고 싶다.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요새에 머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육신의 마음은 그렇지만 그 육신을 버리고 그 육신에 대해서 선을 긋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그 세계가 더 크다는 걸 알고 그 요새를 떠나서 헤렛 숯불로 다시 가더라고요. 부담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딛고 어려움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딛고 그 형편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딛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거 좋고 형님들하고 같이 있는 거 좋고 형수들하고 같이 있는 거 좋고 아내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고 그 600명들 나 따라낸다고 수고하는데 그 2400명의 가족들 무슨 죄라고 저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요새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죠. 그래,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에 지금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내가 10년 뒤에 왕이 될지 20년 뒤에 왕이 될지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구나. 내가 이 광야에서 주님을 찾는 삶, 주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이게 정말 내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다윗이 그 떠나 헤렛 숲으로 가더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육신이나 우리의 육신이나 다 편안한 걸 좋아하지만 다윗이 대단해서 그 헤렛 숲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주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를 이끌어가듯이 헤렛 숲을 가운데로 이끌어가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시글락에서 머물고자 하는 그 마음, 이 요새에 머물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안락한 가운데에 육신에 머물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그 헤렛 숲을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맛보면서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바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렛 숲의 삶 힘들죠. 광야에서 사는 삶 힘들죠. 먹는 것도 변변찮고 자는 것도 변변찮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주님만을 구하면서 사는 이 삶 싫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냥 세상 사람들 살듯이 복,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의 앞으로 남은 30년, 40년, 50년 남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진주와 같은 그런 간증들, 그 다윗의 시편과 같은 그런 주옥과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길 바라는 거죠. 참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게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육신이나 우리의 육신이나 똑같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를 훈련하셔서 연단하셔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다윗이 이 연단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배워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돼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처럼 참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윗을 이끄셨던 것처럼 참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참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비교를 해보면 사울이 40세 때에 왕이 되고 난 뒤에 딱 2년째 되던 때에 버림을 받거든요. 2년째 되던 때에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 없이 38년을 왕노릇을 해요. 총 40년을 왕노릇을 했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 사울이 40살 때까지 어떻게 신앙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살았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40살 때까지 30살, 31살, 32살, 33살 성인 아닙니까? 40살 때까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이 사울이 버림을 받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그 17살 때에 그 골리앗과 전쟁하는 거기에서 이 다윗이 드러나지만 그가 그의 삶을 간증을 하잖아요. 그가 몇 살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17살 때까지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아버지 양을 치면서 그 사자나 곰이 양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에 그 사자의 발톱에서 그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양을 구해내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17년 동안 살았더라고요. 근데 사울은 그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기록이 없이 40살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도 기록이 없이 그냥 왕이 되놓으니까 월화수목금토 신앙 안 하고 월화수목금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일요일날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거 신앙 아니란 말입니다. 40살 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삶이 앞으로 왕되고 난 뒤에 그 삶을 좌지우지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지만 그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던 그 힘은 뭐였냐면 월화수목금토 다윗이 신앙했다는 거예요. 17살 때까지 그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삶을 산 흔적이 있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일요일만 교회 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나 신앙한다. 그런 삶 안 살았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껍데기 삶 안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월화수목금토죠. 월화수목금토 어떻게 살았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얼마만큼 주님과 가까이 살았냐?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면서 얼마만큼 주님을 찾으면서 살았냐? 일요일날 양복 입고 교회 오는 거요?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과정일 수는 있겠죠. 그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월화수목금토 하나님 찾는 것도 없이 주의 말씀 대하는 것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직장생활만 하면서 밥이나 먹고 살면서 일요일날 교회 가가지고 찬송 부리고 예배 드리고 간증 한번 하고 말씀 듣고 나면은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신앙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그런 껍데기 사울과 같은 신앙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월화수목금토, 물론 일요일도 중요하지만 월화수목금토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아 요새에 있지 마. 월화수목금토 무의미하게 살지 마. 다윗아 시글락에 있지 마. 그 1년 4개월의 삶, 그 월화수목금토 육신을 위하는 삶, 그거 신앙 아니야. 네가 월화수목금토를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신앙이야. 일요일날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월화수목금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 그게 신앙이야. 월화수목금토 그 삶 가운데 네 간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참 그렇구나. 우리는 여전히 다윗처럼 시글락에 머물고 싶고 요새에 머물고 싶고 아유 하나님 왜 하필은 또 갓선지자 보내가지고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아우 싫은데요 있고 싶은데요. 우리 육신은 죽을 때까지 그렇지요. 그런데 다윗이 떠날 수 있는 힘은 뭐였냐면 그래 어차피 먹여 매는 삶
그 주옥과 같은 시편과 같은 말씀들 광야에서 내가 얻었지. 그 하나님 내가 광야에서 얻었지. 그 하나님 내가 월화수목 금토에서 얻었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도 참 하나님께서 자꾸 한 번씩 우리한테도 이 요새 잊지 말고 하나님 우리한테도 한 번씩 시글락이 불타 없어지는 그런 형편을 허락하죠. 왜요? 평안한 삶은, 진정한 평강은 요새에 있는 게 아니야. 시글락에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어때요? 우리 육신은 그래도 시글락이 좋아. 그래도 요새가 좋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신이 이끄는 힘도 강하지만 그 육신의 힘보다도 더 강한 게 주님의 힘이 있어서, 말씀의 힘이 있어서, 약속의 힘이 있어서, 그 약속의 힘이,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힘보다 더 커서 오늘도 다윗을 이끌어서 헤렛 숲을 가운데로 이끄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헤렛 숲을 광야 가운데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맛보는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거기에서 주님을 맛보며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